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전도사님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출석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어요. 오늘 언니부터 출석 부를게요. 예진이, 은비, 예원이, 범준이, 찬이, 효원이, 동현이, 민준이, 준희. 모두 잘 지냈나요? 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해요. 자,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답니다. 전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해요.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우리 찬양 여러분 다 알죠? 반주는 없지만 전사님과 함께 우리 힘있게 찬양 드리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도대체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이 뭘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해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음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음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아멘. 십자가 안에 있는 보물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예요.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제목이 이상한 것 같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는데 말씀의 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질투일까요? 만족일까요? 만족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경건 생활하는데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건이란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본받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본받아간다. 또 다른 말로는 닮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대요. 이익이 된대요. 무엇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오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나요? 그럼 만족이란 뭘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이에요. 여러분은 만족하나요? 무엇을 만족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만족하고 있나요? 그리고 친구들도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띄엄띄엄 가는 것도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저는 만족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만족해하며 예수님과 행복하게 보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기로 해요. 자,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였잖아요. 그죠?
만족이란 우리가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질투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 불행한 마음이에요. 만족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어머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우리가 배우는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다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침뱉고 욕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곧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쫓아왔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은 지금 아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죽는 거 아픈 거 몰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도 꼬집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질 것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마음은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신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즉 말해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물론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일 때 그때에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옆에 탁 앉혀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나 어떤 사람하고 비교가 다 안 되게 놀라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전혀 볼 수 없는 소경도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눈을 뜨게 됐었고 문둥병도 고쳐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에 있을 때에 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먹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해줄 거야. 그리고 저분이 그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것을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뒤에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예쁜가요? 어머 눈이 동그래졌네.
어떤 사람은 뭐지?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높아져야 되지? 우리도 높아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즉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우리에게만 너희들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만 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친히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죽기만 했나요?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아니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검사님, 판사님, 아니면 시장님, 도지사, 의사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볼 때에 정말로 멋진 그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자라갈 때 나중에 정말로 존경받는 멋진 높은 어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만난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을 것인가,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수근수근하였지만 예수님은 알아들으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다면 여러분,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숨기고 종이 될 때에 너희들이 어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질투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동생을 질투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자기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자 질투한 나머지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너 조심해. 그런데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질투가 크게 자라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샘내던 야곱.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형보다 야곱을 더 높여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런 꾀를 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정말 꾀를 쓰다가 어떻게 됐나요? 어머, 엄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랑 뚝 떨어져서 그 20년을 집을 나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나를,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질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집에서 동생이나 언니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일을 보면요. 어머, 내가 갖고 싶은 그 친구 갖고 싶은 것을
그 친구가 갖고 있네요? 그럴 때 어떡하나요? 막 대놓고 입을 쏙 내밀고 질투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속마음이 다 드러나서 좀 창피해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어 보이면서 그 친구들에게 힘들지만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부럽다. 나도 너가 산 이 새 자전거 내 꼭 갖고 싶었걸라? 그런데 너가 먼저 샀네? 축하해. 나중에 너가 많이 타고 기회 되면 나에게도 한번 태워줄래? 이렇게 한다며. 여러분, 이 마음에 있잖아요. 부러워하고 샘나는 마음이 슉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것도 있잖아요. 자꾸 해보면요. 훈련이 돼요. 엄마가 어느 날 나는 안 사주고 동생에게만, 언니에게만 예쁜 옷을 사왔네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 있다가 내 생일이니까 아마 어쩌면 엄마 아빠는 그때 나에게 사주려고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때 샘나서 언니나 오빠를 괜히 눈 흘기고 꼬집고 하기보다는 축하해. 나도 좀 있으면 생일에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도 점점 자라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잘 자라갈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더욱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질투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말로 여러분 격려하는 거. 그래 축하해. 이것도 있잖아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답이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로 잘 들어맞았어요.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죠? 여러분 끔찍히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계신 거. 오히려 큰 복이죠. 감사하고 있나요?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친구들도 꽤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멋진 언니와 오빠, 귀여운 동생이 있는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동현이에게 어제 그제 여자 동생이 태어났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이름이 감사였어요. 아마 멋지고 예쁜 이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하할 일이죠. 동현아 축하해.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런 가족이 있는 것도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잘 못 갔잖아요. 1학기 때도 어떤 친구 보니까 12번 학교 가고 통지표 받아왔어요. 2학기 때도 학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인터넷으로 EBS로 여러분 수업 듣잖아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 학교는 못 가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보면서 EBS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요? 최고의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아빠가 직장을 잃고 그래서 사는 게 간식도 전에는 치킨을 한 달에 한 번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어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불행할 수 없어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본 적 있죠? 드라마 보면 시작할 때는 중간에 갈 때는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가슴이 막 쪼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가 다 끝났어요. 끝을 보니까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나중에 제 방을 본다 시작. 제 방을 볼 때도 여전히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나요? 제 방 볼 때도? 아니죠. 다 알기 때문에 그래 지금 너가 저 사람 괴롭히고 있지만 나중은 너 감옥에 갔잖아.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먼저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황금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이거래요. 대박, 대박이래요. 너무 놀라워서 대박, 대박한대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다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대박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약속했어요.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질투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전도사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좀 길지 않으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방에 가서나 아니면 가족들과 조용히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효진 선생님 아시죠? 우리 피아노 치는 효진 선생님은요. 주일 되면 지금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방에 문을 딱 닫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선생님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찬양학 드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